마음이 불안해도 걸음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들을 낳으면 파스칼처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학, 수학, 물리학 등 다방면의 천재인 파스칼은 신앙 생활에도 수학, 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천국을 믿다가 천국이 없어도 손해볼 것은 없지만 지옥을 부정하다가 지옥이 있으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은 확률을 넘어 나이 31살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양피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 확신,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이제 나는 결코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완전하고 진정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복종. 당신의 법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옵니다. 아멘. 프랑스 시인, 극작가, 외교관이었던 폴 클로델은 18 나이에 하느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일찌감치 하느님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느님을 알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 아니라 흔들림과 불안함을 주는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사랑과 미움이 마주서고 이성과 감정이 얽히고 영혼과 육신은 반대길을 걸었습니다. 일찌감치 하느님을 체험했지만 클로델에게 누나 카미유 클로델은 여전히 십자가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의 애인이기도 했던 천재 조각가 누나 카미유 클로델은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세로 30여 년간 정신병원에서 지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파스칼의 하느님 체험에 대한 환희와 기쁨의 양피지 고백문은 파스칼이 죽고 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파스칼의 강렬한 하느님 체험도 불안과 갈등이 없는 꽃길로만 가득한 공짜 인생을 선물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힘들었던 어느 젊은이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었더니 정원을 가꾸고 있던 스승이 가방 하나를 맡기며 정원 가꾸기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던 가방이 1시간, 2시간 지나자 무겁기 시작했고 저녁 때가 되어 무거워 들고 있기 힘들다고 하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우면 진작 내려놓지 그랬어. 법륜 스님은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불타는 석탄이 뜨거우면 내려놓는 게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꽃자리라는 시로 유명했던 구상 시인은 일본 유학 시절 부처님을 따르다가 생각과는 달리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예수의 모습에 동병상련, 마음의 평화를 얻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상 시인은 인생의 가시방석들을 하나하나 꽃자리로 만들어 갔습니다. 남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엔 일가견이 있다는 교육학 교수님도 내 자식들은, 내 새끼들은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태양이 있는 한 그림자가 있고 몸을 움직이는 한 젖산이 쌓이게 마련이듯 숨을 쉬는 한 사람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나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길도 십자가 길이었고 형극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4살 사춘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였지만 정작 하느님과는 평생의 씨름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나이 30에 세례를 받으면서 만났던 하느님은 씨름으로 치면 들배지기 한판승으로 예수님을 쉽게 이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드님 예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과의 씨름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시어 홀로 기도하신 시간은 하느님과의 치열한 삿바잡이였습니다. 하느님과의 씨름 삿바를 놓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공포와 번민으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살려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삿바에 힘을 주었던 예수님의 괴로움은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빌건만 멀리 계시옵고 진종일 외쳐봐도 들은 채 않으시니 하느님이 저를 버리셨으니 세상도 저를 보고 비웃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너 자신이나 살려보아라.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저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립니다. 나 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나 없이 나를 구원치 않으신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당신 구원의 길에 나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과의 씨름으로 평생 흔들렸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의 법과 육체의 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성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이 시대 청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하니까 신앙인이다. 이 말도 가능합니다. 갈등은 칡나무 갈과 등나무를 말합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감기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기니 나무가 힘들듯이 육신의 법과 영혼의 법이 반대로 얽혀서 마음이 갈등으로 힘들어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믿으십시오. 열정, 패션의 어원은 고통, 파시오입니다. 열정이 있으니 고통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가시방석을 부활의 꽃자리로 마침내 꽃피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도 천갈래 만갈래 불안하고 흔들리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승리의 그날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